오늘 본문의 첫 절은 아주 강력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4절에서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디오페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앞 문장을 잇는 연결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치명적인 이유 때문에 라는 의미를 담은 강한 결론의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앞서 1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비참한 결말을 거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고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그 사건들을 상기시킨 후에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던지는 핵심 명령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입니다. 여기에서 피하라에 해당하는 퓨케테는 자리를 슬쩍 옮기는 안이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난 건물 안에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사람을 향해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십시오 하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구조대원의 외침과 같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치명적인 재난의 현장에서 신속하게 탈출하라는 단호하고 실제적인 긴급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믿음과 지식으로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탈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설명하지도 토론하지도 버텨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죄는 늘 조금씩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였던 것이 어느 순간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유혹의 한복판에 머물면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 비즈니스 술자리는 통제할 수 있어. 세상 문화 속에 살아도 내 중심만 지키면 돼 라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생각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만이 생존 방법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긴박하고 엄중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 꽤나 부드럽고 유하한 논증을 펼쳤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지식 있는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배려하자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한 아주 부드러운 가이드였습니다. 그러나 10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의 어조가 바뀌어서 엄중한 경고의 톤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청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철학적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자부하던 지혜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어차피 가짜고 나무나 돌덩이에 불과하니까 내가 이방 신전의 제사 자리에 가도 내 믿음은 안전하다라고 하며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지식의 함정과 안전 불감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에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성과 분별력에 호소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5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성숙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자의식을 겨냥해서 날카로운 반어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위험한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 실제 상황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이름의 교만에 갇혀 눈앞에 영적인 진짜 위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통렬한 지적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이 자부하는 그 똑똑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매주 참여하고 있는 식탁의 영적 실체부터 똑똑히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누구와 식탁을 공유하냐가 왜 소속을 결정하는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룩한 식탁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고대 세계에서 식탁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소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참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친교가 아니라 뗄 수 없이 깊은 연합, 친밀한 교제, 생명의 공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잔을 마시고 빵을 떼어 입에 넣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연합은 나아가 공동체의 연합으로 확장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록 출신도 다르고 파벌로 찢겨 있을지라도 성찬의 자리에 모여 물리적으로 단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는 순간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존재에 묶인 단단한 한 몸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삶을 살던 남녀가 결혼식을 통해 오직 서로에게만 속하기로 서약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탁을 통해 성도들은 예수님 팀이라는 하나의 팀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속의 원리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8절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를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그들은 단순히 고기를 섭취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즉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께 소속된 자들임을 온 몸으로 확증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속했음을 상기시킨 바울은 이제 고개를 돌려서 고린도 시내 중심가의 화려한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식탁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19절에서 바울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며 허상일 뿐이라는 지식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20절에서 소름 돋는 영적인 현실을 둘추어서 말합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은 가짜일지라도 그 이방 제사 행위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악한 세력, 즉 귀신이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의 식탁에서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이방 신전의 식탁에서 제물을 먹는 행위는 결국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과 짝을 이루고 교제하는 위험천만한 자리가 됩니다. 당시 신전의 식탁은 화려한 비즈니스의 장이자 주류 사회의 매력적인 문화 생활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성도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귀신의 영적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 고린도 신전과 같은 귀신의 식탁이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성공주의나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승리한다는 무한 경쟁의 가치관, 그리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유혹하는 중독적인 세상 문화들이 바로 현대판 귀신의 식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왜냐하면 식탁은 소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것뿐 아니라 그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충성을 나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의 식탁은 특정 주인을 섬기겠다는 충성 서약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그분의 몸과 피에 연결된 잔은 동시에 귀신의 식탁에서 악한 영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과 세상의 탐욕이라는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발을 담그는 영적 양다리는 복음의 원리상 절대 불가능하며 이는 주님을 향한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 영혼을 강하게 뒤흔드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에서 노여워하시게 라는 단어의 원뜻은 질투나게 만들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유치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길로 빠져서 망가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부모의 강렬한 사랑의 반응이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내 몸은 당신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내 마음과 열정의 절반은 저기 아리따운 여인에게 주며 살 테니 나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짓밟는 잔인한 외도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데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공주의라는 식탁에 슬그머니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영적 외도와 같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한 분 주님께만 독점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양다리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와 식탁을 공유하느냐가 당신의 소속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결단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탐욕의 잔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오직 한 곳,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답게 오직 예수님께만 속하고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